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안전한 산성과도 같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 자식은 나를 닮아서 무능해서 아마 제대로 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못했지만 내 자식은 좋은 학교에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대는 내 자녀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활짝 피어나는, 또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의 마음입니다. 행여와 자식이 부모의 기대와 달리 장군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부모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백만장자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 자녀의 인생을 두고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처음 가졌던 그 기대가 그 자녀가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런 부모의 기대는 아이에게 있어서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멍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이는 부모의 눈에 그저 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세워놓은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실망해버립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느냐,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너는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식의 평가들은 자기가 세워놓은 그런 기대 수준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가진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추구하는 가치도 다 다른데, 매번 나의 바람, 나의 기대를 가지고서 남을 평가하려고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남을 상대로 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을 두고 자기가 목표하고 세워놓은 그 이상적인 기준에서 자기가 벗어나는 순간에,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순간에 스스로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자기 삶에 만족이 없고 자존감은 한없이 추락해옵니다. 인생에 좋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삶을 움직여내는 아주 건강한 동력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 인생은 몹시 고달프고 피곤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로 나아가라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이 어느 순간에 멍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켜내는가 못 지켜내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이 율법 앞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금식하는 일이 때로는 자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금식하는 사람이 금식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두고서 비난을 한다거나 그 앞에서 우쭐댄다면, 그것은 그 율법의 본질을 매우 비켜간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자기 기대를 잣대로 삼아서 스스로를 올가매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향하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나와서 그저 성전 문지방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복을 함께 나누면서 그야말로 자유롭고 화평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노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야말로 적극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예배해 주시는 갖가지 손길로 그 삶을 살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이 바라고 있었던 일이거나 기대했던 대로 그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은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인내가 필요했고 절대적인 순종이 따라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잣대로 삼아서 하나님을 상대했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은 무책임하고 심지어 무자비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두고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결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나한테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자기가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평가도 없이 아무런 전제 없이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 장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한 은혜를 보여주시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우물가에서 하나님 오늘 이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에게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그런 소녀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소녀가 나타나서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그대로 행했고 또 알고 보니까 그 소녀는 아브라함 자기 주인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라비를 만나서 그 모든 자초지정을 이야기했고 또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인정하고 그래서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끝내고 리브가와 함께 돌아오면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의 여행을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은 자기가 계획한 그대로 일이 착착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에 막힘이 없이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술술 풀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는 대로 또 내가 계획한 그대로 딱딱 맞아떨어지면 정말 신날 겁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주겠는가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속마음으로는 선한 일을 행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자기가 실제로 행하는 일들은 참 악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이 따로 있어서 서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가 죄의 법에 포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상에 누구도 이와 같은 분열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당시에 영혼을 선하게 보고 또 사람의 육체를 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관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한계 속에 멍에를 쥐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 육체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죄의 법이 사람의 육체에 깃들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설명을 했지만 사실 죄의 법은 역시 내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마음의 법의 뒷면과도 같은 겁니다. 사람이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잣대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또 사람들을 평가하는 가늠줄과 같은 그런 기대와 그 평가의 잣대를 사람들은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바람 때문에 모든 것들이 멍해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두고서 사람 그것을 평가하면서 분통 터져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만히 나간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확신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던져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곡을 해도 울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굽어버린 편향된 잣대는 하나님의 진리를 도무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내리는 그런 평가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 일 자체로 입증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굴레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세상에 오실 때부터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다 하는 이 말씀은 또한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의 잣대도 자기 안에서 다 비워내셨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두고서 나는 정죄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70번에 7번 용서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아무런 걸림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이와 같은 빈자리가 있어야 잣대가 걷어내줘야 그래야 용서가 자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빈자리에 다른 존재가 끼어들 공간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빈자리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소경을 보면서 야, 저게 누구의 죄때문인가, 그게 죄를 떠올렸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그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향해서 돌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격리시켜버렸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손을 내밀어서 직접 그 황부의 손을 대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아이들을 두고서 그 부모들을 질책했지만 예수님은 그 부모의 깊은 애정을 보면서 오히려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래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모든 기준에서부터 자유로운 분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는 이전에 사람들이 무겁게 짊어졌던 그런 율법 조항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욕망을 걷어내어버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세상이 짐지어오는 그 모든 멍에로부터 오히려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욕망과 갈등을 다 씻어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내 눈에 들어있는 그 들보를 걷어내고, 그래서 남들을 바라볼 때에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워서 다른 존재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줍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오른팔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자기 삶의 지평을 그저 이 땅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까지 고양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서로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자기 안에서부터 분열하게 했던 그 모든 죄의 속성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던 그 죄의 문제들을 말끔히 씻어주셨던 겁니다. 이와 같은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좋구나,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안식, 그 쉼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처음에 이 시를 읽으면서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풀꽃 당연히 예쁜 것 아닙니까? 잠깐 보아도 예쁘고, 꽃이라고 한다면 그저 흙이 보아도 원래부터 예쁜 겁니다.
그게 꽃입니다. 그러니 오래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도 그렇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너가 그런 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꽃이 아니잖아요. 백날 보아도 예뻐지지 않습니다. 예뻐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예뻐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부터 움켜잡고 절대 놓지 못했던 이 원통함과 이 분노의 멍에를 걷어내 주실 때에, 사라져버리게 해주셨을 때에, 그때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예뻐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아무런 전제 없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내 잣대를 완전히 걷어내고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처음에는 나를 미워하시는가, 나에게 시련을 주시려는 건가 이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깊이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가,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아보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종로를 하게 만들었던 그 멍에들이,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이었는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또 웃고 있는, 겉으로는 웃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얼굴 이면에 흐르고 있는 눈물도 볼 수 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저 강도 맞은 사람이, 그 사람의 존재가 내 눈에 들어오는 것.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자기를 초월해서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내 능력을 넘어서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서 나는 결코 고단해지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나눠주면서 내 얼굴의 광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것,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자기 자신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화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기의 욕망을 붙잡고 이 세상 살이를 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또 내 원하는 바를 행치 못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얼마나 죄책감에 사로잡혔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정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평화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짐지고 있던 그 멍에를 걷어내 주시고 주님의 가볍고 평화로운 자유로운 멍에를 져주셔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주님의 그 신비로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참으로 가볍고 더더욱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다름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